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지, 계시다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분인 건지,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또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어떤 식의 응답이든지 간에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시작했던 일이 전혀 성취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갈등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그건 너무 인간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다음에 낙심해본 그런 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들은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방법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경험들이 있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네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분명했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정말 낯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다 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는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시간들을 10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분명히 우리가 믿긴 하지만 이제 내 나이가 벌써 아기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얻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런데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자녀, 너무 초조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 풍속대로 자식을 얻을 궁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생산될 나이는 아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해낸 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내 몸종이니까 그 몸종이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사회에서도 자식이 없을 때는 씨바지 제도도 있었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도 자식이 없는 것이 자기 책임 같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 핏줄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집안에 대한 충성심, 자기의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선택은 당시의 사회적 풍토였고, 이런 일은 부도덕한 일로 정죄한 적도 없었고
당시에 쓰여진 성서 고고학에 의하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건 아주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질렀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던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얻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고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안방 마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라를 대합니다.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임신했는데 벌써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는 자기 종 하갈이 주인 자기에게 이렇게 나올 거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을 두고 몸종과 본부인 간의 삼각관계가 심각하게 꼬이는 참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 세 사람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마지막을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6장 마지막 16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과, 그러니까 86세와 17장 1절 99세 때, 여러분들 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통한 적이 한 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질 않았습니다. 교통이 안 됐습니다. 몇 년 동안요? 86세와 99세 사이니까 13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마엘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녀로 하나님과의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걸 그는 13년 동안 철저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전혀 하자 없습니다. 왕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남의 여자 뺏어서 자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나단의 경고를 받고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종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문제는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참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통이 멈추어지는 일,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관계 얼마든지 그냥 뭉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짜 힘든 건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고, 여러분들 16장 마지막과 17장 1절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얼굴이 불신앙의 얼굴로 바뀝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내와 합해서 버려버립니다. 어제의 신앙의 사람이 오늘의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응답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미 품속에 있는 계란은 아무리 급해도 20하루 돼야 병아리가 돼서 나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수확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서 조급하게 빨리빨리 내오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식당 주인이 볼 때는 제대로 해서 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 먹으면서도 빨리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한 상 받아 먹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쏜살같이 일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나라 민족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말아서 훌딱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밥을 물에다 확 집어넣어서 막 말아서 그냥 두루룩 국 먹는 것처럼 밥을 먹습니다. 공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걸려서 해야 되는 공사인데 우리는 1년 만에 공사 끝냈다고 자랑을 하는 민족이랍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해도 순서대로 안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한탕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는 바쁘다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움직여서 뭐라도 하고 있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낭비하는 거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가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제대로 사는 겁니까?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학술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정거장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학술대회고 자기가 발제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하도 서두르면서 쫓기는 사람처럼 빨리 가자 그러니까 마부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채찍질을 해서 막 들고 뜁니다. 얼마나 달리는데 헉슬리가 이렇게 두리번 해보니까 이게 세상에 모르는 길을 지금 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 양반, 여기가 어디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디라고 하는 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건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있는 겁니까? 경건의 시간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영혼의 공간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준비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서 좋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 소리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렸던 소리가 뭡니까?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눈이 밝아졌다. 당신도 한번 먹어봐라. 이미 하와는 남편 말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듣고 이미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그 과일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만일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아니요, 그 전에 하와가 만일 뱀에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남편 아담에게 물어봤다면 인류 역사는 틀림없이 달라졌겠죠.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사레의 제안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든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검토했다든지 하는 얘기가 전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지금 궁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기도는 했지만, 자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갈을 취했을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들려오는 복잡한 세상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요 조언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던져준 최선의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반드시 여러분들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친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 물음에 응답이 있는 다음에라야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 살아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텔레비전을 열고 뉴스는 보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갖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곤란과 역경에 처한 민족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도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듣는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이게 아론을 압박하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군중의 소리가 무서웠던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겨를도 없이 금붙이를 딱 걷어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놨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채근합니다.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십계명 돌판을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돌판을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처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골방을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에 화장실이 얼마나 볼일 보기 좋습니까? 자기는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의 공간,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비밀 장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다면 우리 삶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합니다. 그러나 악한 수단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이렇게 틀어놓으면 가끔 나오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아무개가 대통령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목적은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보릿고개 해결했고, 여러분들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그분이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좋아도 방법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방법은. 여러분들, 만일 방법만 좋았어도 그 사람은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정말 세기의 위인이거든요. 그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룬 것 자체까지도 욕을 얻어먹고 훼손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수단이 사용됐다면 그건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일들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 윤리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 당신은 얼마든지 있던 일입니다. 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명백한 간음이고 본처에 대한 학대고 인격 모독입니다. 그게 사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듣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자마자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는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여자가 갈등을 가지게 되고 가정에서 결국 아갈과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정말 애기 못 낳을 줄 알았던 사레가, 본처가 아들 이삭을 낳는 바람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과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서 여러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할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약속의 아들과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하는 갈등과 가정 불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의 갈등은 몇 천 년이 지나와도 그 갈등은 계속해서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사레도 용서했습니다. 하갈도 용서했고요, 이스마엘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무릎에 어릴 때 다니다가 넘어져서 깨진 상처짜리 흔적 하나씩은 다 있죠. 다 물었잖아요. 그게 언제 얘긴데요? 다 물었죠. 그래도 거기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그들이 행한 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뿌렸던 씨에 대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이익을 취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갈등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좌절하는 게 문제입니까? 삶의 위기가 문제입니까? 실패와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의 다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의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시련이 축복의 기회로 얼마든지 바꾸어지고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과 절망 속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뒤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 선택해서 정말 목적만 좋으면 된다고, 수단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저지르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세상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앞을 다투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비전도 전혀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게 쫓기고만 살거든요. 쫓기는 사람은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정상이 되면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누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응답 안 된다고 조급해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합니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